자,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성은이 성경 같이 읽으셔야죠. 주보 어디 있어요, 성은이? 깔고 앉으셨는 것 같은데요. 깔고 앉았지? 거봐, 내가 안다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러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인 동시에 세 번째 파트 마지막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소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소서. 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했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 첫 번째 제목이 뭐야? 축복하소서. 오케이. 지난주에는 뭐 한 거죠?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영토확정. 오늘은 뭐라고요? 나를 도우시고 또 지켜주소서. 자,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마음껏 나를 축복하소서예요. 아멘.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 요게 필요한데 요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소서. 아멘. 내 생각은 정말 작아요. 내 눈은 낮아요. 하나님의 수준 높아요. 하나님은 큰 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제가 구할 수 있는 것보다 상상하지도 못해 훨씬 큰 것,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거든. 그럼 나는 할 일이 없는가? 할 일이 없을까요? 할 일이 없나요? 네, 최경옥 씨 자신 있게 뭔가 할 일이 있다 그러는데 뭘 하셔야 되나요? 아무나 막 찍어서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어저께 성경 공부 있었나요? 거봐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죠. 성경 공부 봤던 사람은 알아요. 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보세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만나야 돼. 언약이라 그러죠. 여기서 비즈니스 공부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비즈니스 계통. 거기서 상법, 계약법, 계약에 대해서 공부해 본 사람. 계약 쪽 아직 공부 안 하네. 기본 할 텐데 아직 비즈니스 하면서 계약 안 했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하고 계약하고 장사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황 사장님. 자, 그러면 여러분 계약을 한다 그러잖아요.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이 뭐죠? 네, 영수 씨, 네, 정답 말씀해 주세요. 이 주간식이에요. 주간식이니까 대답하셔야 돼. 1, 2, 3, 4, 5, 9 정답 아신다면서 어떤 거?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 안 들려서. 맞아요. 계약해야지. 맞아요. 맞는데 제가 물어본 답은 그건 아닌데 어떻게 집 살 때 집 사셨나 봐. 영수 씨는 계약서 쓰셨나 본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약이라는 건 뭐라 그러니까요, 마음과 마음에 만나는 것이라 그래. 뭐 한국 말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영어로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계약은 뭐냐면 meeting of the minds야. 이 쌍방이 있죠. 이쪽과 이쪽에 있어요. 집 계약한다 그럴 때.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을 주셨거든요. 언약을 주셨어. 그건 어떤 면에서 때론 그 중에 일부분은 계약이라는 것도 있어. 서로의 약속이야. 쌍방의 약속이야. 자, 그럼 계약에서 계약이 파기될 때가 있어요. 언제 파기가 되느냐?
두 양 쌍방이 같이 어떤 거에 합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쪽이라도 그 사항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계약이 파기가 돼요. 계약 깨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계약을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기본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쳐봐. 지금 나하고 정윤이하고 약속을 했어. 우리 정윤 사역자하고. 정윤이 좋아하는데 참고로 운호를 좋아해요. 보니까 몰라, 딴 데 갈 데가 없었는지 거기 간지 모르겠는데 운호에 가서 그래, 자 정윤 다음 주 우리 주일날 저녁에 운호에 가서 저녁을 먹자 이랬어요. 그래서 정윤이 신나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먹어야지 맨날 그냥 카운트를 하면서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날 약속 장소에 제가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 어머, 이런 저런 슬픈 표정. 안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한 바가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물론 자기가 혼자 앉아서 처량하게 밥 먹을 수는 있겠지만 마치 내가 사줄 것 같이 초대를 했는데 내가 정작 사줄 사람 안 나타났어. 약속이 깨진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원래 목적했던 바는 이행되지가 않은 거죠. 계약이 그런 거예요. 쌍방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 되는데 한쪽이 안 지켜지면 그건 계약이 이행이 안 돼.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런 거죠. 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선포야.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인간은 딱 선택이 둘 중에 하나, yes or no예요. 즉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럼 거기에 선택이 뭐야? 중간이란 거 있어요? 먹지 마라. 먹는 애 정녕 너희가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에 yes 하고 말씀을 지키든지 no 하고 안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봤더니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걸 선택했지? no를 선택했어.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됐다? 하나님과 인간과 행복하게 지내기로 한 약속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페널티가 있잖아. 항상 계약하거나 계획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법정소송 분쟁이라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하기 전에 뭐 중에 조정을 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데 이쪽은 계약을 파괴해버린 거야. 약속을 안 지켰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인간의 죄의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확실한 건데,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최경욱 자매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아유, 이제 답 나왔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이. 좋았어요. 이따 아까 그 말 들었나? 오늘 우리 원래회 하는데 사역자들하고 팀장들 피자 먹자 그랬는데 그 말 들었어요 혹시? 그 말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들었네요. 이따 와서 한쪽만 드세요. 더 많이 먹지 말고. 오케이, 잘했어요. 나의 할 일은 순종이야. 순종인데 야베스의 기도에서 내가 축복을 받고 이 영토를 막 지경을 넓히시고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뒤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순종하는데 뭐에 대한 순종을 하느냐? 일단은 내 자신의 한계를 버려야 돼. 내 자신이 이렇게 금을 긋는 거 있잖아. 내 수준은 여기까지, 더 이상은 못해. 이거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렇죠?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일을 의지하는데 내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능력의 공급자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기 위치를 한계를 짓는 것은 뭐와 같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겸손한 건 줄 아세요? 천만에.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한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주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면 무시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합시다. 나는 여기 끝! 이 정도면 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동시에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에 축복을 받으시려면 원컨대 주께서 맨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를 버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기도는 여러분한테 역사 안 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는, 정말 저도 매주 간증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영역을 넓혀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있는 우리 파고다 그룹도 제가 하는 새로운 일들이 있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중에 꼭 제가 부탁한 게 이거죠.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나의 사역도 넓혀지고 사업장도 넓혀지고 하는 거잖아. 제가 도와야 될 사람 돕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내 아이 지경을 넓히는 데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나러 오는데 주로 어디서 온다?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 비행기 타고 왔어. 그 원래 지금 싱가포르에서 사무실 가지고 있는 미국 큰 출판사 인터내셔널 디렉터 여자분인데, 중국계 여자분이긴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북경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 우리 여기 있는 지사장하고 부장님을 데리고. 그렇게 내가 오라 그런 거 아니야. 꼭 오시겠다 그래서 만났고, 그 다음 날은 전혀 나 뭐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또 큰 어떤 이 영어 교육기관에 해외에 있는, 본사는 스위스에 있는데 이분의 회사 그 자기의 아시아 디렉터니까 사무실은 홍콩에 있어. 홍콩에 있는 이분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만나러 왔어. 나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으러 오니 비행기 타러 내가 안 가도 되거든. 그죠? 출장비가 얼마인데 우리 뭐 갈 시간도 없지만 와서 나한테 만났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들고 오는 거예요. 아이템을 다 사방에서 기도했더니 진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착착 와. 기도하니까 착착 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 최근 2주에 굉장히 그런 스케줄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영어 교육하는 원장님, 이유경 원장님, 꿈을 크게 갖고, 아멘? 꿈을 크게 갖고, 아멘? 거기서 같이 일하는 저분, 일권 형제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잘 키워가지고 꿈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은 영어 교육교회에 있는데 우리 유경 원장님이 조금 있으면 막 방송 뜨고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몰라. 미리. 그럼 자기는 옆에서 뭐 조수로 나올 건가? 어쨌든 방송 탈 때 그날이 있을 이유경의 무슨 영어? 이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유경의 영어 프로그램 아시나요? 나올 수 있거든. 그 멘트를 그래 일곤이 하면 되겠다. 일곤 형제가 제가 영어를 하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한 이후에 제 영어 실력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방송 아니 인물이 비주얼이 괜찮아서 CF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아. 하여튼 꿈을 크게 갖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좋았어. 열심히 해. 좋아요. 꿈을 크게 갖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순종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아멘? 자기의 한계를 난 이거밖에 못한다는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오늘 세 번째 파트는 이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따라하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주의 손으로 해요. 주의 손. 자, 우리가 영토 확장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진짜 응답해 주시거든요. 저같이 정말 기도 응답이 막 돼. 뭐가 되는 것 같아.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탄이 그때 틈타거든. 뭔가 되고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확 추락할 수가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때가 이런 거죠. 저를 포함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 좀 잘 되는 것 같아. 은혜도 받아. 그런데 갑자기 꽉 막히는 거야. 기도 응답 받아서 내가 취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는데 갑자기 문이 꽝 닫힌다든지,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간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죠? 내 주위에서 생각지 않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 은혜 받았는데 응답받고 좀 뭐가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우리 집안이 아빠가 부도가 나버렸다, 막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요새 작전 기도를 해서 뭔가 되는가 싶더니 뭐가 또 안 돼, 꽉 막혀. 그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시험 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야. 조금 된다 싶을 때 뭐죠?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요. 자, 잘 되다가 막힐 때는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되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어. 어떤 열등감인지 아세요? 이게 좋은 열등감이기는 해. 뭐가 이제 만약에 사업이 좀 확정이 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직장에서 내가 영역이 넓어져. 그럼 뭐지? 더 많은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많은 일을 더 해야 돼. 그럼 책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럼 내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이렇게 할 땐 괜찮은데 자꾸 일이 많아지면 부담스러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있는 애들도 버거운데 새로 내가 자꾸 들어오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부담스럽잖아. 어? 지금 있는 애들 말 안 듣는데 세상에 모르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더 속썩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 사탄이 틈탄다고. 여러분이 그때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영토막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주에서 도와이기도 안 해. 세 번째쯤 들어갔을 때 처음에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확장시켜 준 다음에 잘 될 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확실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자, 주의 손이란 거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조금 우리가 다뤄봤어요. 자, 주의 손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많이 나와. 자, 그 성경 말씀 제가 조금 들려드릴게요. 성서적 의미가 뭘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전에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자주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그러면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손 할 때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 무엇을 표현할 때 손이라 그러죠? 주님의 손, 도우심. 좋습니다. 또 어저께 공부한 사람들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뭐라고? 주님의 손은 뭐라고요? 크게.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답이에요. 주님의 임재하심. 또 보편적으로 손, 임재하심과 또 뭐? 만져주심, 치유하심. 또 그걸 종합적으로 묶고 뭐죠?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알고 대답하는 거야? 모르고 대답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노드필기 안 한 사람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지? 어? 능력, 권능. 그런데 임재하심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만 딱 잘라져가지고 올라와 있지는 않겠지. 그렇죠? 하나님의 손만 딱 잘라진 손 가지고 있겠어? 그 손과 그 몸 전체가 오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체신데, 어쨌든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하신 예수님 볼 수 있는데, 손이라 그럴 때는 그분의 전체 중에서 권능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분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우심도 되고 보살펴 주는 것도 되고 치유함도 된다.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그런데 그 말을 쉽게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이 제일 흔하게 잘 알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더니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은 지금 우리 신약시대 이후에 사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느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런 역사가 언제 나타났죠? 언제 나타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손에 임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명할까? 내가 이름 부를까? 그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근사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걸로. 네, 한 번만 기회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네? 뭐요?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손, 주의 손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게 굉장히 심플해졌어. 아주 단순화되고 쉬워졌어요. 율법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지킬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모든 율법 다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 예수님만 믿으면 되거든요. 주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건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한테 임했다고,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와 계시다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와 계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야. 아멘이에요. 자, 어저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한 이 예를 드렸어요. 성경 공부 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어떤 나라 임금이 계셨습니다. 왕입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한 농부가 어떻게 하다가 이 왕이 길을 잃고 헤매는데 이분을 구하게 됐어요. 생명의 은인이 됐어요. 임금님의 생명을 살렸어. 그래서 임금님이 보통 물어보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그 농부에게, 가난한 농부, 이 산중에 첩첩에 막 들어가 있는 농부에게, 아, 지금 나를 살렸으니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 무엇인지 내가 들어주겠네. 응? 뭐든지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고. 임금님 목숨 살려줬으니까. 근데 이분이 다른 거 안 구해요. 저는 임금님 다 필요 없고 왕께서, 우리 임금께서 저희 집에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 와주시면, 방문해 주시면 저는 정말로 그런 영광이 없겠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100번이라도 가지. 자, 그러면 언제? 자, 얘들아, 비서들 스케줄 잡아. 잡았어요. 자, 임금님 스케줄 바쁘니까 그러면 한 달 후 정도 할까?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달 후쯤이면, 지금이 오늘이 5월 25일이다. 그리고 6.25 때 6월 25일 날 방문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농부는 감사합니다 하고 왕을 보내드리고, 왕을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자, 한 달 후에 임금님이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달 후에 임금님이 오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 혼자 덜렁덜렁 빈손으로 오나요? 임금님이 한번 떴어. 지금 대통령, 보통 국가 원수가 뜨면은 어떻게 돼? 누가 옆에 같이 붙죠? 엄마 아빠 오세요? 그건 성은이가 대통령 됐을 때 얘기일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엄마 아빠 안 따라오시고, 누구? 경호원, 수행원. 옛날은 더 그랬잖아. 한번 왕이 뜨면은 거기 그냥 부하들 쫙, 신하들 쫙, 그리고 임금님이 거기 산중을 가는데 걸어가셔야 되겠어. 지금 상황이 좁은 길 걸어가야 돼요. 이 산중이거든요. 길이 없어요. 임금님이 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길을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만들어야죠. 막 도로 확확 뚫고, 임금이 혼자 나귀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임금의 신하들이 쫙 들어가니까 이거는 막 이 임금이 행차기 때문에 수백 명이 쫓아간다고. 경호도 필요하지만 길 넓혀야 되죠. 자, 임금님이 가서 그분하고 식사하기로 됐어. 농부네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부엌도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야. 수백 명이 식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엌을 넓혀야죠. 부엌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엌 쫙 지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자, 임금님 들어오셔서 계셔야 되는데 계실 방이 누추해. 뭐 어떻게 해야 돼? 임금님 편하게 계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바닥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아니죠. 노노노죠. 큰일 나죠. 어떻게 해야 돼? 임금이 좀 오실 수 있도록 집 전체를 아예 몇백 명이 들어와서 부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다 가지고 와야지. 요리해야 되니까.
뭐 살림살이 엄하게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났다, 이 농부는 다른 거 얘기 안 했어. 임금님만 오시면 됩니다 한마디 했는데, 임금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준비 때문에 마을 하나가 새로 생겼어. 개발이 확 됐어요. 그리고 이 농부의 집은 방 한 칸짜리가 진짜 옛날에 이게 뭐 99칸이라고 하지 한국에서도. 근데 엄청난 하나의 성이 생겨버린 거야. 임금님이 들어오실 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몇백 명이 와서 먹을 거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신야를 가져오고 임금이 선물까지 가져왔어. 그러니 이 사람은 한 10년 먹을 치는 말 한마디에 다 버린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즉,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이 상황에 직접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최고란 말이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더해진다고, 플러스 되는 거야.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다시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쉽게 설명해 줬잖아 어저께. 우리 박지영 사역자한테 물어봤잖아. 자, 우리 박지영 사역자님이 우리 청년들을 몇 명 데리고 간식, 식사를 하기 원해요. 사실 뭐 식사하기 원해요. 근데 제가 10,000원짜리를 한 2장 주고, 한 10명 가는데 한 2장 주고 알아서 사 먹으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10명이 먹으면 글쎄 떡볶이 20,000원어치 사가지고 나눠 먹는 게 최고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직접 가주는 게 나을까? 식사 장소에 직접 가주세요. 왜요? 경옥 씨 얘기해 보세요. 왜 직접 가는 게 좋을까?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정말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음식 안 사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나요? 아멘. 아멘이에요. 네, 경옥이, 우리 경옥 자매님의 믿음이 그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정답은 그거예요. 맞아요. 내가 돈을 10,000원짜리 20,000원 주는 것보다 항상 100이면 100 제가 직접 가는 게 나아. 그렇죠. 그래야지. 어저께 민성이도 얘기했는데 민성이 어디 갔어? 어저께 그랬어요. 제가 가면은 음식을 부담 없이 자기가 시켜서 먹을 수가 있대요. 뭘 시켜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담 없이. 왜? 믿는 데가 있다는 거지. 설마 목사님 이거 안 사줄까? 라는 생각을 한다. 맞아요. 그게 맞다고. 나랑 같이 가는 게 여러분한테는 훨씬 유리해. 그렇죠? 아멘? 아멘. 왜? 여러분은 입맛에 뭐 먹다 또 내 입맛 달라서 나도 따로 시키면 아무래도 나눠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 많이 먹고 남겨서 싸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부족하게 음식 시키는 걸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아서 실컷 먹고 가져가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손이 크셔. 우리 엄마 큰 소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큰 손 나오는데, 그래서 특별히 음식 먹을 때 막 조마조마해서 눈치 봐야 되는 그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제가 어떤 부잣집에 갔어요. 밝힐 수 없어요. 정말 부잣집이에요. 떡국을 먹으라고 줬는데 정말 우리 집에서는 우리 조카나 먹을 만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딱 그만큼 주고 한 몇 숟가락 먹으니까 없는 거야. 근데 이 분위기가 딱 그렇게만 먹고 밥그릇을 치우는 분위기? 더 어떻게 조금 더 먹고 싶은데 말도 못하는, 그리고 끝인 거야. 그거는 간식이지 진짜 이 점심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나보다 엄청 잘 사는 재벌이신 분이 정말로.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정말 그냥 속으로 나한테 욕을 대빵하게끔 하면 안 되겠다. 항상 먹고 기분 좋게 편하게 이래야지, 먹고도 기분 찜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철칙이 그거야. 부족하지 않게 잘 먹고 싸가라. 그게 성서적이지 않나? 오병이어의 기적, 12강줄이 가득히 남았잖아. 아멘. 아멘 아니 아멘. 그렇게 풍성하게 줘야 이게 성서적이지, 그냥 조금 더 먹을까봐 그냥 간닥간닥해서 그만 먹어 이러면 안 된다고. 맞아요. 제가 여러분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특별히 밥 먹으러 갈 때 나보고 같이 가자 그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대박 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나 내가 거부하는 음식을 먹자 그러면 안 돼. 거부하는 음식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오늘 모른대. 장성호 그러니까 내 앞에서 청국장 시키더라고 오늘. 장성호고 나하고 얼굴 된 지가 5년인데 내 식성을 모른대. 그러니까 저 친구는 내가 밥을 안 사줬어 오늘. 알았어? 사주려고 그랬는데 청국장 시켜서 안 사준 거야 내가. 근데 오늘 보니까 둘이 일곤이하고 분식집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보니까 오늘 일곤이가 이거 한다고 팀장이 밥 사주려고 데려온 것 같아 느낌이. 그랬었나? 그렇다고 그래. 그랬다고 치고 일곤이 성우 사준대. 그래서 사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살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속으로 청국장 먹을 거면 나는 안 사줘도 돼. 그래서 내가 부담 없이 나왔지.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셔.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제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이란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보면 알아요.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성령 충만 before and after. 요새 성형외과 그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 지나가다 보면 다 붙어 있는 게 뭐야? 모든 여자 얼굴이 다 붙어 있어. before and after. 근데 보면 알죠? 성형하기 전 얼굴은 다 어때? 사진 자체가 껌껌해. 조명도 안 켜주고 굉장히 슬픈 우울한 표정에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 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성형 후의 사진은 어떻지? 화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와서 해주고 머리 다 하고 조명바 확 나와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 그 성형 안 해도 그 정도 비치면 잘 나오거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 before and after를 확 차이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참 성형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성형 전이 난 것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before and after를 비교할 때는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성령 충만하기 전, 성령 받기 전에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 변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은 어땠죠? 어땠어요? 예수님 막 잡힐 때 어떻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간 겁쟁이들이야. 비겁한 사람들. 세상에 저럴 수가.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제자 중에 넘버 원이야. 제일 앞서서 나가고 리더였던 베드로가 그냥 막 예수님 면전 앞에서 조그만 여자애가 손가락질하면 당신도 그 같은 표현 안 하고 그냥 막 거품을 물고 아니라고 막 저주를 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해. 이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복음을 저기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맡기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맡기냐고. 면전에서 그렇게 다 도망가고 꿈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멍하니 그냥 고기 잡고 비전이 없는 상태에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돌아갔거든. 비전을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갔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셔. 뭐? 복음을 전파하라고. 뭘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 성령 충만 후에는 성령을 받으니까 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베드로 한없이 그냥 막 잘난 척하다가 그냥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시 들어와 가지고는 회개하라 그러고 막 세례를 받으라 그러고 구원 받으라 그러니까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더라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생기더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고 큰 손인데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을 내게 주소서.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자, 그 다음에 보면 뒷부분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영어로는 keep me from evil이야. 환난은 뭐냐면요, 고통, 고생, 역경, 그리고 악한 사람들, 나를 해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악한 이들, 악 자체,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evil이야. 악한 거야.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는 중요한 거는 keep me from evil은 그런 걸로부터 내가 아주 거리가 멀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그런 악한 사람들 곁에, 그런 고통스러운 일에, 그런 슬픈 일에, 그런 역경과 고생과 환난에 가까이 가지 않게 나를 지켜주소서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냥 거기에 연계되지 않도록 나를, 저 악한 일들을 멀리 띄어내 주세요가 첫 번째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들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 어디에 빠지잖아. 웅덩이를 푹 옛날에 깊은 수렁에 빠진다. 못 나와. 빠지면 못 나와. 알코올 중독, 술독에 빠졌어?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그게 중독이에요.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그게 중독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렇게 나왔잖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영어로 하면은 같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같이 걸어가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그 말이야. 아멘. 분명히 얘기하는데 술 먹는 친구들 뻔히 알면서 만나서 약속 장소에 가서 술을 안 먹기로 작정한다고 그게 안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막 그냥 막 면박을 쥐고, 야, 너 뭐 1년에 한 번 우리 만드는 거지 뭘 그래, 한 잔 해, 한 잔, 딱 한 잔만 하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회개하면 되잖아. 그것도 알아가지고. 너 내일 교회 가니까 가서 잘못했다 그래. 일단 먹고. 그 다 뭐다? 인간을 가장한 사탄의 소리야. 정말 사탄은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 하나 들어가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거 하나만 스타트 딱 하게 하면은 자기는 손 딱 놔도 돼. 왜? 술 먹기 시작하면 먹고 계속 먹거든. 사탄은 걱정 안 해. 완전히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술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더 우려하는 건 그거라 그랬죠. 술 먹고 난 다음에 술이 깼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우리 일본이가 강력하게 안 편하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말이겠지. 안 편해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야. 왜? 불편한 그 마음에 정죄, 계속해서 칼을 꼽는 거거든.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그룹 리더라며. 너 술 먹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네가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이 너 그 기도 가증스럽다 그런다. 안 들어준다.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애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 그만 가. 가지마.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리더야. 계속 그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견디다 보면 신앙이 자꾸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정죄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얼굴을 들고 기도를 못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된단 말이야.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공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교회에 슬슬 빠지다 보면 영영 안 나오고 방황하는 거예요. 완전히 멀리 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고 그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환난을 벗어나게 해서의 1등은 그거야. 빠진 다음에 구해주소는 바로 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 환난에, 유혹에 내가 근접하지 않게, 빠지지 않게, 역경에
통과하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악한 것들이 나를 피해가게 하시고 내가 그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건과 위험한 이 일들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교통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 다쳤어요. 감사해요. 간증해요. 그러나 더 큰 간증 뭐지? 저는 교통사고가 오늘 안 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멘. 그게 더 큰 간증이야. 죽었다 살아나게 간증인 줄 아세요? 죽을 뻔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받는 게 더 큰 은혜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환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데 어떤 일에 연루가 됐어요.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역경을 빨리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빨리 빠져나오게 하소서.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구원해 주소서. 빠져나오게 하소서 해야 돼요.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좌절해서 무너져 버려. 빨리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살리는 데야.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죽이길 원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막 힘들어 그거 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요새 잘생겼다 그러는데 잘생겼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거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는데 어? 고마워요. 그거 하는데 자, 마귀가 그런다고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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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시험에 빠졌어? 잘 빠졌다 잘 빠졌다 잘 빠졌다 그러고 있다니까. 더 있어라 더 있어라 더 있어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그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고 아 고소하다 너무 쉽게 그냥 말 안 듣더니 잘 걸렸다. 죽도록 마귀한테 두들겨 맞아 봐라. 하나님 절대로 안 그래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 했잖아.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항상 이스라엘 역사 보면 너무너무너무 우상숭배하고 말을 그렇게 안 듣잖아. 어쩔 수 없이 심판. 왜? 이 죄를 지어야 되니 죄였으면 심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살 길을 꼭 마련해 두세요. 항상 피할 길을 내. 그리고 살아날 방법을 마련해 주셔서 그래서 유대 민족이 멸종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자, 어려움에 빠지면 빨리 벗어나도록 간구해야 되고요. 마지막이 뭐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중요한 건데요. 근심과 걱정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것은 아 마음 편해. 그게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샬롬이잖아. 샬롬. 샬롬의 뜻을 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즉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 안정되어 있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또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또 근심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돼. 그럼 평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줘야 되는데 평안하게 된다는 것은 이 뜻이에요. 전쟁이 멈추고, 즉 전쟁이란 다른 어떤 갈등이죠. 어떤 문제가 이게 멈춰지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부족함이 없이 잘 갖추어져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평안한 거야. 즉 내 인생에 있어서 막 시끌벅적하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부족했던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내가 항상 힘들었던 문제들이 이게 극복이 돼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평안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언제 평안하냐? 그 진정한 평안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잘 되기 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평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똑같지만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내가 평안할 것 같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모셔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 하나님과 내가 딱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까처럼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서 내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면서 환경이 확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으니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 품에만 안기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평안이 있으면 나의 환경이 평안해져.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 능력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능력은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게 똑같아요. 비례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머리 굴려서 내 길을 정해 기도 깊이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여러분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은 뭐다? 필경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그 길은 뭐다?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길, 즉 망하는 길이야. 안 돼. 결과는 실패한다는 거야. 실패하는 길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깊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본 내 수준의 눈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모든 일은 그 결과는 실패야. 남는 건 실패밖에 없어. 후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면 그때 맡겨지는 거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그런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허락? 어떻게 했다고? 하셨더라. 중요한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허락하신 기도야. 여러분이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체험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 하세요. 아침, 저녁, 점심 때도 좋고 매일 하세요. 아침, 저녁을 해. 매일 하세요.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에 완전히 외우지 않았더라면 어쨌든 눈에 띄는 것에 야베스의 기도를 붙여놓으세요. 거울 앞에, 책상 위에 하나님 말씀, 요 야베스 기도 붙여놔. 항상 수시로 그걸 보고 한 절이면 되잖아. 수시로 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눈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눈에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랬잖아. 세 번째, 다른 사람과 야베스의 기도 같이 해보세요. 같이 하면서 서로 물어보는 거야. 팀이면 팀끼리, 너 오늘 야베스 기도 했어? 확인해 주시고. 네 번째, 기도 응답. 야베스를 기도를 했는데 점점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항상 기록해 놓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나 자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세요. 적용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가 돼요. 정말이에요. 해보는 사람은 큰 간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위트니스, 그게 전도예요. 영어에서 전도는 위트니스이라고 해요. 위트니스 뭐예요? 아이 위트니스, 목격자란 얘기고, 법정에서 증인을 위트니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증인이야. 주의 증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인들이에요. 그 증언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저는 적극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면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론으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게요. 아직 못 외운 분들은 주보 그냥 펼쳐놓고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고 가족을 넣고요. 지금 기도 제목 있는 거 넣고 기도하시면 돼요.
10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에 주시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근데 어떤 지역? 구체적으로 우리 그룹 할 때 여러분 해봤죠? 주 예수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되게 기도할 때 짧은 기도지만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의 기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의 나의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그치는 건 아니라 매일매일 야베스의 기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며 정말로 나의 생활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악한 것들의 근처에도 못 오게 하옵시고 악한 무리들 떠나가게 하옵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막아주시고 설령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벗어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